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보려고 하면, 하나는 인생의 연약성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오늘 다시 봅니다. 1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띠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3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똑같습니다. 1장 1절로 2절의 말씀과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은 똑같습니다. 근데 반응이 다릅니다. 1장 3절에서는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섬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타시스로 도망하리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라. 그럼 오늘 3장 3절에서는요, 자, 이렇게 너는 일어나서 이 요나에게 말합니다.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면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선포하라 했더니 그러나가 없어요. 여기서는 요나가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반응이 너무 다릅니다.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한 반응, 마음에 안 들어요. 갈 수가 없어요. 니느웨가 내가 죄를 범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 망하라 고사진 것도 아니고 근데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안 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가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지할까? 하나님의 명령했는데 불순종한데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야 할까? 그래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생의 연약성, 3장에는 다시 은혜 받고요, 다시 일어섰지만은요, 인간의 한없이 연약함이 1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옵니다.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두 번째로 임합니다. 계속 찾아옵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네 번 또 도망칩니다. 하나님을 싫다고요. 자꾸 떠나요. 마음에 안 든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두 번, 세 번, 네 번 끝없이 다시 찾아와서 기어이 요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예수를 믿는 지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직분을 받은 지도 수년이 되지만 여전히 인간은 나약한 인간, 천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허물이 많다는 겁니다. 그림자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위대한 선지자 요나도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범죄에서 타락한 인간의 연약성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18절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있지 아니한 줄을 압니다. 바울은 알아요. 고백을 해요. 내 속에 내 육신에 내 속 곧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해요. 조금 뭐 하면 천사 같아요. 대단히 흠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분이에요? 그런 분도 고백해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원함은 내게 있는데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합니다. 이게 우리의 지난 11개월 동안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통곡하면서요 외칩니다.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하다, 절망적이다, 아무리 빠도요 희망이 없는 사람의 자신이요. 바울이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사망에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이렇게 인간이
은혜를 받고 직분을 받고 수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선에 대해서는 약하고 죄에 대해서는 강할까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는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만 자꾸 행할까요? 오늘 이 로마서 7장 22절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두 법이 있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 법이 있답니다. 두 마음이 싸운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죄악에 여전히 죄성과 있는 이 사람이 계속 싸운답니다. 지난 11개월 동안도 이 치열한 투쟁 속에서 우리는 많이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이 탄식과 절망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속을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면서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연약함으로 넘어지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다는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없이 약합니다. 저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반석 같은 믿음의 용장이 나옵니다. 베드로입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근데 주님이 너는 시몬이라고 하지 말아라. 계명해 줍니다. 베드로라. 이 베드로란 말은 페트라예요. 돌이에요. 바위란 뜻이에요. 너는 장차 베드로가 될 거라. 바위돌같이 다 만세 반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불신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런 베드로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돌아서서 다시 갈릴리로 갑니다. 절망 가운데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다시 3년 전에 금을 꺼내가지고요, 고기 잡아요.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한탄스러웠겠어요. 내가 참 이런 존재라고. 근데 주님이 여기를 찾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다시 사명을 주시기 전에 묻습니다.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고개를 못 들어요. 그러면서 주님 알잖아요. 마음은 아닌데, 마음은 사랑하고 싶은데 또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 주님 알잖아요. 주님이 사명을 주시면서 일으켜 세웁니다. 결국 베드로는 페트라가 됩니다. 반석이 됩니다. 바위가 됩니다. 든든한. 훗날 주님을 위해서 로마에서 순교를 할 정도로 주님을 위해 다 드릴 수 있는 멋진 삶으로 인도해 갑니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악인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과 의인의 넘어짐은 차이가 있습니다. 의인은 넘어지지만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전능한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 두 번째라는 단어는 비단 두 번째 문자적인 의미로보다는 계속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걸 얘기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3번 넘어지면 하나님은 4번 찾아오시고요, 우리가 5번 넘어지면 하나님 6번 찾아오시고요, 우리가 6번 넘어지면 7번 찾아오시고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상처받은 자를 싸매주시면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어떤 사람을 이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실까요? 둘째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2장에서 뭔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나 1장에서는 요나의 불순종장입니다. 그러다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던져요. 고난을 받으면서 깨달아요. 그리고 돌아와요. 이게 2장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3장의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을 깨우쳐라. 여러분, 요나가 먼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멋진 12만여 명의 이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는 멋진 구원자로 써요. 허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완벽한 게 아니에요. 허물이 많았어요. 아주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 회개해야 하니까 다시 세워줘요. 권능의 오르막 붙들어줘요. 가라. 2장 2절입니다.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요나의 간절한 진실된 회개는 다시 한 번의 은혜를 받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진실한 회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구원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중동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인치 다가서면 1인치는 2.5cm랍니다. 우리가 1인치 조금 하나님께 다가서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1L 가까이 오십니다. 1L이란 말은 45인치랍니다. 112.5cm입니다. 우리가 2cm 다가서면 하나님은 1m를 다가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신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의 사랑, 그것 때문에 살아요. 오늘 12월도 이래서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겁니다. 회개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7번 찾아오고 8번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계속 찾아와요. 회개가 축복의 구원의 항이에요. 어떤 면에 보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어떤 죄일지라도 다 용서받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돼 갑니다. 다음으로 니느웨 백성들도 보세요. 니느웨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부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니느웨 백성이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이미 범죄했습니다. 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사흘 동안 다녀야 할 큰 성읍이었지만은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말씀이 조금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문제 아닙니까? 자, 3절에서 보세요.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니라. 근데 니느웨를 소개하면서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사흘 동안 걸어다니면서 전해야 할 만큼 큰 성읍이더라. 근데 3절에서는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더라. 3절과 4절은요 아주 달라요. 3절에서는 니느웨가 이렇게 컸더라. 사흘 동안 다녀야겠더라. 근데 요나는 하루 동안 다녔더라.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니느웨는 사흘길이었답니다. 근데 요나는 하루에 끝내버려. 우리 속담에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외삼촌 벌초 드신다 그래요. 어떤 얘기예요? 아니 장인을 일하면 좀 아내를 생각해가지고 여기 좀 깨끗하게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외삼촌이요. 아니 하기는 싫은데 안 하자니 이제는 이 아내한테 야단 맞을 것 같고, 그래서 하긴 하겠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것을 가리켜서 외삼촌 벌초 든다 그래요.
제가 이 4절 읽으면서 요나가 그랬을까? 정말 사명자라면은 12만여 명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사흘길 다니면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열심히 증거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2장에서 회개했다고요. 고통받으면서 하나님 이거 잘못했으면 가겠으면 갔다고요. 갔는데 또 변해요. 또 변해. 참, 이게 인간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좀 정말 골목골목 다니면서 한 산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복음을 사흘길이 아니라 30일 다니면서 이렇게 전해야 어쩌면은 정말 회개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것 같은데 아직도 그래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역사가 납니다. 이 하루 떨었더니 설렁설렁 되는데 온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뿌린 겁니다. 어쩌면 요나가 하루 증거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말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일어나면 참 할렐루야겠다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마지못해 가긴 가지만은 이 썩을 놈은 민족 망해버리는 왜 이러진 않았을까? 근데 이 니느웨 백성들이 전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요나가 놀라가지고 자빠졌을 것 같아요. 온 백성들이 회개하면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힘이 센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어떤 게 아니에요. 설렁설렁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그들이 다 회개해요. 왕들도 이 소문이 듣고 왕들도 보좌에 내려와요. 왕복을 벗고요 베옷을 입어요. 금식을 선포해요. 온 민족의 나라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진노를 돌이키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구원한 겁니다. 회개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다 넘어져요. 그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일어나는 거예요. 돌이키만 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당신들이 바로 선하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 줄 알고 죽였어요. 근데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들려요. 마음에 찔려요.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겠느냐? 베드로가 처방합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면 산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모아 죽였지만은 범죄했지만은 회개하라. 회개하면 죄 용서받는다. 그랬더니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아니고 그 말을 듣고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 받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받고 듣고 받은 사람들은 세례 받았더니 그날에 3,000명이나 되었더라. 누가요? 신도의 수가, 믿는 사람의 무리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회개한 사람들만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집 부리다가 망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복음을 유대인들이 증거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증거합니다. 똑같은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인 것처럼 당신들이 죽인 의인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건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자 51절 53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했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 예수님을 잡아준 자라.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갔습니다. 근데
듣고 찔린 사람이 있는데 찔린데 받는 사람도 있고 찔린 거 끝난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가라 이런 죽여버릴 놈이라고. 왜 우리 아픈 것을 긁느냐고. 57절과 8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마음에 찔렸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2장의 성도들처럼 믿고 그랬으면 구원받는데 아니요. 여기는 이를 갈면서 귀를 막아버립니다. 귀를 막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면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살인을 합니다. 망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여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옵소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회개하면 살고 고집부리면 망합니다. 호세아서 6장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고 다시 축복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습니다. 그러나 도로 낫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찢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로 싸매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찢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 낫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찢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과거를 들추지 않습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문제 삼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람은 과거를 참 많이 떠요. 과거 들먹이면요 거기에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역사 들먹이면 아무도 없어요. 지난 정부 들먹이면 살아남으려면 아무도 없어요. 오늘 들면 내일 가서 오늘 들면 여기에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과거는 다 우리 부끄러움이에요. 근데 이것 물고 넣어지면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어제를 묻지 않아요. 오늘이요. 오늘 돌이켰느냐, 오늘 믿었느냐, 오늘 새로웠느냐, 과거 몇십 년 뒤에 그 교회 다녔느냐, 뭐 했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이요. 사랑하신 여러분, 모두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실수가 있고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원인이 자기 때문이든 이웃 때문이든 환경과 상황 때문이든 인간은 실족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 넘어져서 허우적될 때가 있었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의 용장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영웅들도 아픈 과거가 다 있었습니다. 허물이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한없이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1장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2장에 회개하고 3장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다시 멋지게 4장에 가서는 멋지게 역사를 이루어가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합니다. 물론 질곡이 많아요. 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허물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돌아온 그들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지금은 한 달 동안 12월 마무리, 이때는 마무리할 때입니다. 그때는 가슴쯤에 통곡할 때, 회개할 때예요. 이제는 돌이킬 때예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할 때예요. 그분을 향해 우리 연약한 손 펴면서 내 손 좀 잡아주세요. 내 손 좀 잡아주세요. 나를 좀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찢었습니다. 도로 낫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찢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싸매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켜 세워주실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